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의 이 바울 사도의 이 자신의 증인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둔해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둔해지지 말자라고 우둔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라서 그 나의 민족, 나의 가문,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구약의 율법들. 그래서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이 복을 얻게 하라.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또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려 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깨닫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거를 알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오늘 우둔하여지는 부분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도 좀 약간 귀찮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전도도 그렇게 좀 하기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때로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가면은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개인적으로 갈등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DNA처럼 깊이 체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거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이 체질들이 너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능력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잡지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은혜 아니면 내게 주는 호감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것에 자꾸 쉽게 홀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도 우리가 거부하고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합니다 누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족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그다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기도하다가 복음 듣다가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혹시나 우리 교우들이나 그다음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은혜를 받다가 떠나서 요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끝까지 나중에 구원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은 자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망대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기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이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다른 사람보다 300%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경제력과 하나님이 주신 인력과 하나님 주신 건강이 모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300% 최소한 2배가 아니라 3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남은 자로서 특별히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복음 들을 사람에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말의 능력을 주셔서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지는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었지만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마저 의심되는 그것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기도하시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진짜 기도하는 진짜 너무 좋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중에 지금 이방인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다른 민족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전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부족들
이 사람들 5천 종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여러분 하여금 그 선신하게 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잠깐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방인들,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구원하시는 일을 전달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3절부터 시작하면 2절부터 말하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 7,000명을 준비했다. 7,000명을 너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7,000명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바꾸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예전에 있던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 현장과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화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은혜를 택해서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237 사람들, 이방인들, 5천 종족들 지금 살려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심지어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전혀 가지도 못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헌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구하는 기도 응답이나 그 다음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가 원하는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여러분과 우리들, 이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얻었고,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택하심을 입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둔하여 전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는 모르고 기도응답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됐다라고 나오지요.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은 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믿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아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이방인들, 다른 5천 종족 속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우둔하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포커스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우둔한 사람이 만약에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말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점점점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었겠지요. 참 원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체질되어 있던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이었는데 그리고 세상의 종로를 하면서 막 끌려다니고 돈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람 관계에 끌려다니고 아픈 말과 상처 때문에 밤새도록 신음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노력해도 결국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굴레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에 돌아갑니다. 이런 우둔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점점점 예배의 가치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가끔씩 제가 저 자신을 쳐다볼 때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제가 성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뭐냐? 정말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깊은 체질 속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체질 그리고 이 각인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 이런 것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나도 모르게 우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곳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이 부분이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나의 앞으로 내가 가진 재산들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내가 진짜 갔던 길이 있는데 끝까지 이걸 이루어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리고 세상의 성공 중심 이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공하고 온전하게 서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나의 의 중심, 그리고 나의 성공 중심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둔하여진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우둔하여진다는 말씀을 특별히 8절부터 이야기하지요. 우둔하여진다라는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없게 되면 점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미한 심령, 마음과 영혼이 혼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똑같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혼미해지지요. 그리고 마음도 다음날 아침에 기도도 안 되고 혼미하고 무엇인가 허리멍텅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 분명히 말씀을 읽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안 보입니다.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중한 그 성령의 인도의 세밀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나 중심,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너무나 귀가 밝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것은 그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가 저절로 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들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에 목사님, 제가 요즘 제 신앙생활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 우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우둔해집니다. 보아야 될 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과 봉이 되게 하셨고, 같이 먹고 있는데요, 먹고 있는 속에서도요 그냥 그 돌을 씹어먹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걸립니다. 항상 뭔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문제나 이것이 다가와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인도가 안 되면요 모든 일이 문제입니다. 가정일도 문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문제, 내 몸도 문제, 삶도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올무 같습니다. 덫 같습니다. 조금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묶여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나아지다가 똑같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섰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넘어지는 것처럼 됩니다. 실족하는 것처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다, 절대로 사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결국은 끌어당기십니다. 하지만은 가끔씩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지요.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넘어지듯이 그냥 아슬아슬합니다. 기도했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뭐 안 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현장을 움직이도록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세밀한 역사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그렇고요, 수요예배도 그렇고, 우리 피곤하지만은 우리 피곤함 속에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눈을 열고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받는 참된 축복의 길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상태 속에서는 점점 우둔하여지는 길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37 사람들 살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에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저 다른 나라 구석에서 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성품이나 그다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는 도저히 복음 전하는 거나 예수 믿는 거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달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건져지는 길, 사단과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들을 살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살란 목사님, 저도 그때 그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친구가 완전히 그냥 일에 찌들려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뭘 때문에 왔느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힘없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일하려고 했거든요.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밥 먹으러 오다가 복음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담내고 난 후에 자기 있는 고향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위해서 완전 동네를 살리는 목사, 사역자, 선교사가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족속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영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 하나님께 주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2, 3, 7, 5천 정도 살릴 전문성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비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 은혜로 정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십시오. 복음을 가졌다고 오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떠날 수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나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음과 상관없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가문과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2, 3, 7 사람, 우리 파라무스와 버겐 카운티,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다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권능, 영적인 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경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자 당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은혜, 참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살리는 것들, 그 가문들 살리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2부 예배 때는 대학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다시 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또 온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의 좀 대학 청년들이 꼭 와야 될 텐데 또 혹시 눈 때문에 핑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청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237, 5천 정도 살리고, 정말 중독과 아픔 때문에 모든 구석구석에 지금 완전 박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혼미하던 심령이 완전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가 우리 서로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통해서 결국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가문과 나의 경제에 복 주시고, 나의 후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으시는 선교가 새롭게 시작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둔하여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드리며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현장 237과 5천 종족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감당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